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보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금요 모임이 저녁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영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금요 모임이 저녁 시간에 있고 우리 장년부도 금요 찬양 예배가 7시 30분부터 8시 50분까지 1시간 20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찬양 부르기를 즐겨하시는 분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즐겨하시는 분들은 금요 찬양 예배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 본문의 말씀은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누가 지금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중보기도가 무엇인가? 가운데 중자에 도울보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 백성들을 돕는 기도가 바로 중보의 기도죠.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중보이시고 주님이 드리는 기도가 중보기도지 인간이 무슨 중보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가? 일리가 있는 지적이긴 해도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따라서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해야 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라. 그 중보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서 중보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셨던 주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이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서 저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세상에 계실 때도 하나님과 제자들 사이에 들어가셔서 중보기도 하셨죠.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들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성경에서 어디에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주기도문을 드리지만 그 The Lord's Prayer, 주의 기도라고 하는 주기도문은 주님이 드리신 기도는 아닙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드리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신 것이었죠. 어떻게 주님이 그 기도를 드리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주기도문 가운데 어떤 기도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 기도를 드리시지는 않았죠. 주님은 죄를 범치 않으시고, 주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주님에게는 죄가 없으셨으니 주님께서 죄 사해 달라고 기도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의 마들 프레어, 기도의 모본 기도를 보여주신 것이고, 주님이 직접 하신 기도 어디에 나온다고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죠. 17장 전체는 우리 주님이 이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위하여 먼 훗날 이 세상에 살아갈 우리들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인데, 그 실제로 주님께서 하신 기도인데 바로 중보기도가 나오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해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내게 주신 주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보존하사 지켜주옵소서. 우리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성경에 중보기도가 나와요. 바울이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제일 진노하시는 그 우상 숭배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정말 속히 떠났습니다. 십계명을 받은 지 언제라고 십계명의 제일계명, 제2계명을 이렇게 정면으로 위반하고 범죄할 수가 있는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부어 만들었다고요?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니, 지들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놓고 그것이 자기들을 구원했다고 하니 그것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에 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라다. 목이 곧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교만하고 고집이 세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겠다. 그리고 대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오퍼를 지금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범죄한 이스라엘은 내가 다 진멸해버리고 내가 너를 큰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모세가 이 오퍼를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죠. 자기의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명예를 얻을 수 있는, 두고두고 모세민족이라는 새로운 민족이 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모세는 자기 자신의 명예, 자기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안중에도 없었고,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면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능멸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악하신 분이어서 그들을 진멸하려고 이끌어낸 것으로 오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실 능력이 없어가지고 중도에 그들을 포기하고 버리신 것으로 곡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의 중보 기도의 포인트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자리 시내산까지 이르게 된 것은 바로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진멸해 버리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12절에 계속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만일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진멸을 당한다면 그것은 애굽 사람이나 세상의 이방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이방 백성들이 오해하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려 하시나이까? 그렇게 기도했고, 또 한 가지 모세의 중보 기도에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그가 기도합니다. 13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저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모세가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라도 결코 이들을 진멸치 마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영영한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들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물론 여기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감정, 인간의 생각, 인간의 언어를 사용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처럼 그렇게 감정적으로 수시로 뜻과 계획을 바꾸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시려던 그 진노를 거두신 모세의 중보기도, 모세의 중보기도가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포인트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 기도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가 우리 욕심 따라서 우리가 사사로운 동기로 기도하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얻으려면 구해야 합니다. 근데 구할 때 잘 구해야 되는데 자기 욕심을 따라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십니다. 정말 모세는 selfless, 자기가 없는 사람 같아요. 자기 자신의 명예나 자기 자신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던 모세의 중보기도를 우리가 본받을 수가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항상 자기가 문제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selfless person이 되는 것, 정말 자기가 없고 그리스도만 살아계시고 자기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예수님의 중보기도, 모세의 중보기도, 다니엘의 중보기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드리는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상달되고 풍성한 응답으로 주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영광과 약속 의지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교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브라질의 김용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